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공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 가지고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공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예, 오늘도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길가온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그분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믿음의 여정을 하나둘씩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졌지만 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다운 면모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어느 순간에는 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이 상식 이하의 모습, 이 사람으로서도 절대 해서는 안 될 큰 실수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시간에 봤던 12장 말씀을 기억해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그 우상의 제단이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보란듯이 사람들이 보란듯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쌓은 이 제단의 의미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죠.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그 우상이 약속하는 세상의 풍요를 나는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다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요 상징적인 사건이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드린 여호와의 제단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간 그곳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그 앞에 뭐가 찾아왔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기근. 당장 기근 앞에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바로 그 약속의 땅을 등지고 풍요가 보장된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또 무슨 걱정을 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걱정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면서 아내 사례를 무엇으로 속였죠?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바로의 손에 자기 아내를 넘기게 됩니다. 자, 사례가 바로에게 갔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사례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데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되면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와 그 집안을 크게 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례를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13장은 애굽에서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일행에 대해 묘사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자, 바로를 속이고 그에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입혔는데도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지 않고 무사히 살아남았습니다. 사례도 찾았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 중에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바로에게 받은 재물까지 더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2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아멘. 자, 한마디로 큰 부자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옵니다. 자, 이처럼 큰 부자가 됐지만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어쩌면 이 기근도 믿음으로 극복해야 했는데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상황에서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넘어지면 그대로 포기해야 되는가?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라도 또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실패의 자리, 연약함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비록 부끄럽고 면목이 없어도 그 자리를 털고 누구에게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제단을 쌓았지만 그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지만 아내를 팔아서 목숨을 구걸하고 재산까지 늘렸던 비열하고 치사한 행동을 했지만 다시 찾은 곳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제단이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 제단이 어디에 있었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불렀어요. 자, 베델. 이 베델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베델의 뜻이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집. 그렇습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이. 이 아이는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 보세요. 폐어더미. 쓰레기 더미.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폐어더미, 쓰레기 더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이 베델과 쓰레기 더미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좀 여러 가지 이 생각을 하게 하는데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죠.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이제 삶으로 나아가서는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집과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어디로 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향할 수도 있고 쓰레기 더미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향할 수도 있고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에 그 선택의 내용, 똑같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지만 그 이후에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느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조카 롯이 등장을 합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아브라함만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던 것이 아니라 롯에게도 가축이 있었어요. 롯에게도. 그러면 뭐가 문제였는가? 자,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땅은 물리적으로 제한적인데 그 공간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왜?
가축들이 너무나 많이 모였어요. 밀집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3장의 내용을 지난 시간 12장과 연결을 해서 생각하면 앞장 12장에서는 그 땅에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 쉽게 말하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살 수가 없었는데 지금 13장에서는 왜 못 살아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못 살아요. 넘쳐나서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게 질문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들은 둘 중에 어떤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가진 게 좀 이게 기근에 시달리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네? 그래도 없는 것보다 한번 있어나 보고 원 없이 누려보고 그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아마 다 이제 후자일 거죠. 후자. 예? 있어나 보고 한번 생각하자. 그런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제부터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목자들끼리 서로 다퉜어요. 자, 여기 이 다퉜다라는 히브리 말은 그냥 말로 주고받는 몇 마디 이 감정 싸움이 아니라 감정 싸움 이상의 폭력적인 행위를 동반하는 다퉜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좋게 말하면 그 많은 가축들을 다 이게 먹이겠습니까? 못 먹이겠습니까? 예? 못 먹이죠. 그러니까 야, 저리 가라고. 지금 우리 소 풀 뜯는 거 안 보이냐? 말이 좋게 안 나가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고요? 뭐? 네가 여기 전세 냈냐? 이걸 확 그냥 막 그냥 하면서 그렇게 주먹이 오고 간 거예요. 지금 이 다툼이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도 없어서 생기는 문제보다 가진 것이 많아서 생기는 문제가 훨씬 더 많고 과격합니다. 자, 없으면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면 가장 극단적인 선택이 뭐예요? 가장 극단적인 선택이 그냥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이 우리가 또 뉴스에서도 보잖아요. 네? 생활고에 시달리면. 그런데 가진 것이 너무나 많으면 어떻습니까? 서로를 향해서 칼을 들이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 자식끼리 칼을 들이대고 형제들끼리 법적인 다툼을 하고 평생 원수가 돼서 지냅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 돈 이렇게 조금만 이게 나눠 가져도 평생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수천억, 수백억 재산을 가지고 서로 칼을 들이대고 싸워요. 평생 원수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3장의 문제도 물질적인 시험이지만 지난번에 나왔던 이 기근과 정반대의 양상으로 찾아온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땅에 또 누구도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까지 있었으니까 상황은 우리가 그냥 글로 읽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신명기 7장에서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불신자들이었어요. 불신자들이 지금 누구를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브람과 롯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심각한 상황, 이제 종들의 싸움이 주인의 싸움으로 번질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우선순위를 가지면 좋겠어요? 아브라함과 롯이면. 그렇죠. 아브라함이 윗사람이니까 이 윗사람인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야단을 칠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 싸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보다 아래였던 조카였지만 최대한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자, 뭐라고 말합니까? 8절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내게 이르되 우리는 한 축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여기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살리면 제발 부탁인데 우리 다투지 말자. 지금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게 조금 그렇게 저자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롯에게 또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9절 말씀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하는데 어느 곳을 지명하든지 한쪽을 선택하면 나는 반드시 떠나겠다 하는 맹세입니다. 맹세. 자,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하는 문제도 자기의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습니다. 자, 이렇게 마음이 너그러울 수가 있을까요? 예? 정말 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이게 딱 보면 이게 어디가 좋은 땅인지 알아요, 몰라요? 예?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서울에서도 어디가 이게 참 좋은 동네다, 이게 돈이 없어서 거기에 못 살지 알기는 다 알잖아요. 예? 능력이 안 돼서 못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제안대로 롯이 이제 좋은 곳을 찜하면 아브라함은 무조건 떠나야 했습니다. 자, 이런 물질의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진 것이 없을 때보다 가진 것이 많을 때 더 해결하기가 힘든데, 아브라함은 이미 물질의 문제에서도 뭔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제안은 영적으로는 위험한 제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 문제는 이게 아브라함과 롯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가라고 했죠. 이건 언약의 문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문제. 만약에 롯이 그러면 삼촌이 좋은 땅 가지세요 하고 가나안 땅을 딱 차지했다면 아브라함은 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이게? 예? 또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될 처지에 놓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제안이 하나님의 약속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또 다른 실수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선택권을 먼저 받은 이 아랫사람 롯이 아브라함에게 아이고 그래도 어떻게 제가 먼저 이걸 선택을 합니까? 삼촌이 먼저 하셔야죠. 이러면 얼마나 이게 아름다워요. 이 그림 좋잖아요. 예?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인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정신 건강에도 참 좋은 그림이 될 수 있었는데 롯은 그 제안에 이런 반구도 없이 먼저 선택을 합니다. 자, 어떻게 선택합니까?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롯이 뭐였어요? 이에 롯이 눈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참 그렇죠. 사실 이에 롯이 눈을 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전부터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아들처럼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는 한 친족이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람 가나안까지 함께하면서 그를 돌봤고 동고동락했던 긴 세월이었지만 이제는 헤어져야 될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끝나자마자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 곳은 요단 온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물도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물도 눈에 보이죠. 애굽 땅 같다.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혹시 보셨어요? 혹시 그 상층천 다녀오신 분 계세요? 네? 이 천국 갔다 왔다는 분들 말을 들어보면 이게 희한하게 다 틀려요. 이게 말이. 물론 이제 천국이 넓으니까 어떤 사람은 강남 가서 보고 오고 어떤 사람은 신길동 가서 보고 어떤 사람은 저기 강북에 가서 보고 왔으면 이게 다를 수도 있겠죠. 네? 다를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다 달라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이 표현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장소라는 뜻이에요. 최상의 장소. 아, 이 정도면 이게 정말 낙원 아닌가? 그게 그 표현입니다. 이것과 버금가는 표현이 애굽 땅과 같다는 말입니다. 애굽 땅, 롯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적이 있지요. 12장에 삼촌 따라서 같이 갔다 왔어요. 롯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롯은 그때의 애굽을 지금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12장과 이 13장 이게 지금 일주일 차이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최소한 3년 차이에요. 3년 차이.
예? 지금 이쪽으로 다시 와서 한 3년 이상 살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가로지르는 나일강 어느 때나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요롭고 애굽의 도시들을 보니까 크고 화려하고 문명적으로 앞선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최고의 정점 바로 왕의 궁전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파라다이스, 여호와의 동산 같은, 어쩌면 그때 롯은 애굽을 떠난 것이 못내 아쉬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가는 롯의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선택이 되고 맙니다. 자, 여기서부터 롯의 인생 방향이 이제 달라지고 꼬이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자,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이제 풍요의 땅 애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눈만 감으면 생각나는 애굽의 추억, 이 요단 온 지역의 초원과 그때 바라보던 소알의 도시들을 봤을 때 이 애굽의 장면과 이렇게 오버랩이 이제 됐어요. 오버랩 되면서 이제 나에게도 마음에 품었던 그곳에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대로 있고요. 롯은 이제 소돔까지, 이게 뭐라고요? 소돔까지? 어때요?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게 지금 이르렀더라는, 지금 이제 소돔이라는 이렇게 도시가 있으면 이게 거기에 지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입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정확히 말하면 소돔이라는 도성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일단 소돔 근처까지만 갔다는 뜻입니다. 아니, 그렇게 좋아 보이면 들어가지, 한복판으로 들어가지 왜 근처까지만 갔을까? 자, 13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13절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했고 보통 죄인이 아니라 큰 대역 죄인이었어요. 자, 이런 사실을 롯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사실을 롯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세상적인 성공과 이익을 쫓아서 일단 어디까지만, 그 소돔이라는 도성 근처까지만 갔어요. 일단 들어가지는 못하고. 하지만 처음에는 근처까지만 갔다가 나중에는 그 안으로 서서히 들어가게 됩니다. 자, 창세기 1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 왜? 그 땅은 누가 봐도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에 있었어요?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제 소돔이라는 도시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른 시점에 이제 롯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 자, 이제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 때에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 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렇습니다. 롯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자, 소돔 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말은 이게 뭐 우리 이 서울에서 뭐 어르신들이 무슨 뭐 탑골공원, 보라매공원에 가서 그냥 시간 때우려고 거기 가서 뭐 장기 두고 지나가는 사람 쳐다보고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문에 앉았다, 이 말은 그 지역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라는, 그 지역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성문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재판관 역할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성문에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3장에 이제 소돔 근처까지 갔다가 14장에는 소돔 안으로 들어갔다가 한 19장쯤 가니까 롯은 그 지역에서 지금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유지가 된 거예요. 유지가. 성공했어요. 비록 외지 사람이었지만, 차별받았지만, 출신이 다르다는 이유로 온갖 서러움을 받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성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공 신화예요. 인간 승리.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그렇죠. 얼마나 부러워요. 네? 이게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면 오늘 롯이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고 자기 눈을 들어서 바라보고 선택했던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을까?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절 같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롯을 그 땅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의인이에요. 그런데 롯의 마음이 어땠대요? 그 심령이 상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지위에 올랐어요. 물질적인 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심령에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의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뭐 100번 양보해서 롯이 이게 홀몸이 아니니까, 예?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또 한 가정을 이끄는 이 가장의 차원에서 보면 비록 내가 이 일을 할 때 막 마음이 너무 상해요. 이 직장 생활할 때 진짜 이걸 몇 번이고 다 때려 엎고 싶은데 누구 때문에 못 엎어요? 그렇죠. 처자식 때문에 못 엎어요. 직장 생활할 때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든데 누가 눈에 선해요? 그렇죠. 처자식이 선하죠. 예? 처자식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참아내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 가장들이 가진 삶의 무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롯이 그 마음이 상해도 아무튼 열심히 해서 인간 승리 성공 신화를 썼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가족들은 어떤가? 어떻게 됐나? 그러면 그 가족들은 행복하게 살았는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직전에 이제 천사가 와서 경고했습니다. 얼른 여기를 빠져나가. 뒤도 돌아보지 마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이게 생사가 걸린 긴박한 순간에 사위들은 뭘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니 어르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이렇게 화려하고, 예?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요? 아유, 알았어요. 일단 알았고 저는 지금 할 일이 있으니까 얼른 먼저 가세요. 길가원 교회. 네? 먼저 가서 예배 드리고 오세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농담으로 여겼더라. 결국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누구밖에 자기 아내와 딸들을 데리고 그 도성을 탈출했지만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 아내는 탈출하는 길에 그렇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습니다. 탈출하는 도중에. 그러면 두 딸들은 잘 살았어요? 19장 36절과 37, 8절 롯의 두 딸이 누구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담비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목숨을 구한 딸들이 겨우 생각한 것이 뭐였어요? 아버지한테
술 먹이고 심신 미약한 아버지를 상대로 아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두 딸 중 하나라도 제정신을 가졌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둘 다 똑같았습니다. 왜? 죄악이 넘치는 소돔에서 보고 배운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을 주는 족속입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가 어디죠? 암만이에요. 암만. 이게 암몬이에요. 암몬. 네? 요르단의 수도 이름이 암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롯이 과연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모두 다 이렇습니다. 다 이뤘어요. 남긴 거라고는 자기도 모르게 두 딸을 통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받은 족속 모압과 암몬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롯이 먼저 아브라함을 떠난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땅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황이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 선택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몰랐습니다. 지금 LG전자, 이 LG전자의 전신이 그 옛날 이름이 뭐죠? 그렇죠. 금성전자, 금성사. 이 80년대 이 금성사의 유명한 그 카피 광고가 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 다 기억나시죠? 예, 그 텔레비전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자, 롯은 이 선택으로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살았어요. 사실 순간의 선택도 아니었어요. 이미 그 마음이 한 번 봤던 애굽을 동경하는 세상적인 기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선택의 순간, 선택의 기로에서 그것을 붙잡은 것뿐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고 떠나는 롯의 뒷모습을 보면서 왠지 쓸쓸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유 후련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문 14절 말씀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롯이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는 눈을 들어. 지금 이 성경이 뭔가를 비교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서 롯도 눈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제안하자마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차이가 무엇입니까? 차이가 뭐예요? 롯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눈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자기가 더 앞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 선택도 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눈은 누가 그 눈을 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의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아주 작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여기에서부터 두 사람의 인생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생각과 계획을 품고 눈을 드는가? 하나님이 눈을 들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 결과는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대로 기근을 피해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살기 위해 바로를 속이고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자기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스스로의 함정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때의 일로 진정한 축복은 뭐다? 내가 머리를 쓰고 내 경험을 살려서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성장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상황과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길이 열릴 것입니다. 물 없이 메마른 사막일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샘물이 터지고 강줄기가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같이 화려하고 웅장한 도시라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멸망의 장소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내 눈을 들지 않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곳을 바라보느냐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던 청년의 대명사 누구죠? 갈렙. 이 갈렙은 40년 전에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85세의 나이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언제예요? 40년 전이에요. 40년 전. 40대 때 말씀한 그 말씀을 85세의 나이에도 붙잡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시 본문으로 와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자,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우리 길가온 교회는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날이 새날이 될 것이고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나의 눈을 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라고 할 때까지 잠잠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향할 수도 있고 반대로 쓰레기 더미에서 뒹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그 절묘한 타이밍에 내 삶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고 길가온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